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 중 온유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자에게는 상창이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상창에게서 이 도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어느 날 자신의 스승 상창이 곧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서 이 노자가 마지막으로 스승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세상을 떠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제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겨주십시오. 그렇게 정중하게 노자가 자신의 스승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노자의 얼굴을 한참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노자야, 내 이빨이 지금 있느냐? 그러자 유심히 스승의 얼굴을 본 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스승님의 이빨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자 다시 그 스승이 노자에게 말합니다. 노자야, 내 혀는 있느냐? 그러자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의 혀는 지금 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알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스승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큰 절을 드리고 물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스승과 제자 역시 돌을 닦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다른 것 같죠. 자, 그런데 이들이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고 이제 이 땅을 떠나야 될 스승이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남긴 그 가르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이빨처럼 굳고 강하고 날카로워 입술과 혀를 물어서 피를 내는 것은 곧 부러지고 깨지고 빠져나가고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정치, 권력, 무력, 이 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물어서 피를 내는 강하고 굳고 날카로운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시간이 흐르면 부러지고 빠져나가고 다 없어지고 만다는 것을 제자에게 가르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혀처럼 바보스럽게 물리고 피가 나는 것은 결국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자는 스승으로부터 마지막의 가르침, 즉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어야말로 오래도록 남는다는 진리를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 중 온유에 대한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사람의 천성으로 타고난 기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행동과 성품을 통해 당연히 드러나야 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온유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그 뜻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온유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그 뜻에 복종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온유함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 그리고 삶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그 뜻에 복종된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온유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분명한 첫 번째 모습인 하나님 중심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두 번째로 온유한 자의 성품이 명확히 드러내는 두 번째,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약함이나 아니면 비겁함의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유한 자는 세상의 강한 자들 앞에서 속절없이 늘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 시대의 사람들은 온유함보다 오히려 투쟁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것도 한나라를 변혁시키는 것도 결국은 투쟁을 통해 사람들의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원래 이런 원리를 따라 역사를 만들어 왔고 지금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집에 어린 아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누구를 닮았는지는 몰라도 얘가 참 순박하기 그지 없습니다. 자, 학교에 갔는데 어릴 적부터 초등학교를 갔는데 학교에 갔다 오면 늘 맞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내 아이가 착한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착해도 너무 착해서 학교를 입학하자마자 그때부터 늘 언제나 맞고 다녔습니다. 자,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자, 그때 부모인 여러분이 옛날에 여러분의 아이가 혹 두드려 맞고 왔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자, 적어도 두 가지의 반응이 있겠죠. 첫 번째는 얘야, 너 참 잘 맞았다. 그런데 너는 친구 때리지 않았지?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너 오른밤 맞을 때 주님 말씀처럼 왼밤도 돌려댔어?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야,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야, 걔가 때리는 동안은 도대체 넌 뭐 한 거야? 너 바보야? 멍청이야? 너 왜 그렇게 맞고 있어? 차라리 그럴 바에 죽여버리지. 내가 다 책임질 건데.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맞고 들어오면 어떤 쪽에 서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대부분의 부모들, 특별히 한국 사회에 있는 부모들은 첫 번째보다는 오히려 두 번째에 속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그런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와닿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야, 강해야 살아남는 거야. 착하고 순박한 것 다 필요 없어. 강해야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너 어릴 적부터 힘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고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널리 자신이 배운 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쳐 참된 백성의 길을 걸어가게 한다? 말은 좋죠? 이것 때문에 아이들을 공부시킵니까? 아니죠. 공부를 해야 강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돈을 벌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을 버는 것이 강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돈을 많이 가져도 이것으로 더 이상 강해질 수 없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마지막 종착지가 어딥니까? 권력을 갖는 것입니다. 권력을 잡을 때야말로 권력 밑에 경제인이든 모든 사람이든 학자든 다 잡을 수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강해져야 산다라는 것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온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 안에 세상의 강함보다 더 큰 강함을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건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야, 너희들은 강함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야. 오히려 우리의 그 강하려고 하는 원초적인 욕구를 성령께서 길들이셔서 우리의 강함을 강함으로 받아치지 않도록 하는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온유함의 열매의 내용들을 지난주에 살펴봤죠? 온유함은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강함을 강함으로 받아치지 않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함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자신을 더 이상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 대해 민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며 그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시죠? 그는 형들의 질투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도록 우리말로 말하면 이 개고생을 했습니다. 심지어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 나중에 자신을 팔아버린 형제들과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딱 우리나라 속담이 딱 맞아요. 원수는 어디에서 만납니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자, 이게 한번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을 딱 만나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자, 요셉은 지금 자신의 마음의 상처와 과거를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형들을 노예로 팔 수도 있었고 감옥에서 영원토록 이 뼈가 마르고 살이 마르고 피가 마를 정도로 넣어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첫 마디가 뭡니까? 이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형님이라고 정중하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요셉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창세기 45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더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을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눈으로 보면 누가 보낸 겁니까? 그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온 것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지금 어떻게 고백해요? 형들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자, 요셉이 어떻게 이런 인물로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달랐습니까? 천만에요. 바로 그는 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왔던 그 순간부터 그리고 이 자리에 설 때까지 그의 삶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그 손에 길들여져 온유한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행합니까? 바로 그 형들에게 평안을 오히려 주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들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 두고 보자 이런 말입니다. 하신 적 있죠? 두고 봐. 두고 봐. 가끔은 교회 떠날 때도 두고 봐 이렇게 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복수를 의미합니다. 네, 복수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말을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하는 다짐, 결심이 얼마나 약한지 이제 처음에는 두고 봐가 되게 무서웠던 말인데 나중에 이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두고 보자 하는 사람 치고 어떤 사람 없다? 무서운 사람 없다.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오래 못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사고가 나도 제가 오늘 초미세먼지 그래도 뭐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하여튼 민족성은 대단한 민족성입니다. 이런 민족을 들어 쓰시니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정말로 뭐 의지도 약하고 이런 애들 들었으면 뭐 세계 선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아무렇지도 않게 자꾸 두고 보자 이런 이야기,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음에 악을 품고 사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상황은 내가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함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마음이 순간 그 사람에게 가서 모욕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두고 봐. 네가 지금 했던 그 행동, 그 말 부끄럽게 할 거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이 표현이 다양하게 많은데 악착같이 산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누가 이 세상 민족 중에 악착같이 사는 민족이 뭐 그렇게 많습니까? 대표적인 게 한국 사람입니다. 악착같이. 왜? 마음에 두고 보자. 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방하지 마. 다투지 마. 범사의 온유함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하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복수는 하나님의 권한이다. 너희가 마음에 두고 보자. 이거는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이걸 보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잘 이게 안 와닿죠? 이겁니다. 네 손에 피 묻히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손에 피 묻히지 마. 피 묻히며 사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착같이 사는 게 좋은 뜻처럼 보이지만 지금 악착같이 사는 게 뭡니까? 두고 보자라고 하는 것을 깔고 있다면 너 그렇게 사는 것 아니야.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온유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모든 삶의 고난과 억울함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런 상황과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 때문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아픔을 자꾸 남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잘못됨은 너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그런데 온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의 이러한 상황과 아픔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때문입니다. 당신 잘못 아닙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오히려 평안함을 가지십시오. 온유한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복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아픔의 원망을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 보기 좋게 내가 잘 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가지지 않습니다. 봐, 너 교회에서 나한테 그렇게 했지?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런 생각조차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럴 가치가 전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가장 나를 낮추게 하셔서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경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래서 요셉처럼 어느 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자신의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상처를 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 누구라고요?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온유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면 화를 내는 것입니다. 화. 분노와 화는 바로 온유함의 가장 강력한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와 화를 통하여 무엇인가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분노와 화라고 하는 것을 그저 이렇게 잘 보시면 불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화병 그러는데 화병 그러면 오래 못 삽니다. 죽습니다. 화가 일어나면 결국은 모든 것들을 주위의 것들을 다 태워버리다가 결국 마지막에 화병 난 사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지막에 죽는 건 이제 그 사람이 죽는 겁니다. 화로 분노로 모든 것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다.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을 대할 때 악을 악으로 대하고 분노를 분노로 대해서는 안 된다. 왜냐 그러면 고귀한 우리의 생명을 잃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들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것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힘이 될 수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안전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든 이 육에 속한 죄에 속해 있는 분노와 화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듬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두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 중에 춘야희우라고 이 봄비를 보며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한 부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수풍 잠입야하야 윤풀 세무성이리. 이 구절을 직역하면 바람 따라 몰래 밤에 들어와 소리 없이 촉촉히 만물을 적시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온유함이라는 것, 또 온유한 자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소리 없이 오는 줄 모르게 와서 결국 대지에 촉촉히 스며들어 새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자. 여러분, 소리 없이 있는 줄 없는 줄 모르게 왔지만 결국은 대지에 가장 깊이 숨어들어 대지에 숨겨진 생명을 불러내는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들어가고 나간 자리를 알 수 없습니다. 어디 가서 무엇인가 섬기고 헌신했다라고 하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이 잠시 머물다가 떠난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 그 땅 가운데 생명의 씨앗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촉촉히 내리는 봄비보다 오히려 소낙비를 더 반기는 듯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의 심성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전성이 천지를 진동하고 번개가 눈을 깜깜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비가 퍼붓기 시작하면 만산의 초목이 기뻐 춤을 추는 듯 하지만 그 기쁨도 잠깐이고 얼마 못 가서 너무 강함에 놀라 벌벌 떨게 됩니다. 이때껏 말랐던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이고 시들던 곡식이 파란빛의 원기를 회복하지만 그 기쁨도 채 얼마 못 가서 탕류가 넘치고 그 큰 물결에 곡식이 오히려 쓰러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비가 내리면 땅의 모든 쓰레기와 냄새나는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 참 통쾌하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집에 축대가 무너지고 논밭이 씻겨 옥토가 다 빠지고 땅이 뼈다귀만 남는 것을 볼 때는 그 처참함이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진짜 소낙비가 시원하게 와서 이 시대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쓸어 가버리면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교회에서 예수를 믿을 때도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함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실 때도 가장 낮은 곳인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의 생을 마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모아 세상을 바꾸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고 나에게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아는 것처럼 사람들 수근수근거려서 이것이 복음이니 이것이 교회이니 이딴 소리 하라는 게 아니라 그저 묵묵히 우리 주님을 따르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온유함과 겸손함의 참 의미를 알게 되어질 때 그제서야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소리 없이 자신의 삶을 봄비처럼 대지에 뿌려 참 생명을 일으키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온유한 자가 임하는 그곳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곳에 천국의 통치함이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온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가끔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을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드러나는 화와 분노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만 그것 또한 아쉬운 것은 그 안에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는 참된 온유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와 분노로 교회를 변화시킬 수 없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룰 수도 없고 거룩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합니다. 온유함이 세상의 강함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온유함이어야말로 결국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나게 할 것이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자들에게 복 주옵소서. 맞습니다. 목사도 이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책임감이겠지만
그러나 목사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다가 그저 가야 될 뿐인데, 그저 무엇인가 내 인생의 짧은 사역에 무엇인가를 남기려고 하다 보면 정치인들이 실수하는 실수를 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왜? 내 때에 뭔가 남기려고 하니,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며 주의 말씀 가운데서 온유함으로 세상을 정복하려 하니 이게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됩니까? 20년이 지나면 원로 목사가 된다고요? 천만에요. 20년, 100년에도 한 영혼, 한 나라가 바뀔까 말까 한데 무슨 수로 교회를 뒤집었고 세상을 뒤집었고 사람의 마음을 뒤집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그런 일 할 수 있다라고 소리치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떠난 자신이 만들어내야 될 욕구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교회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제 더 이상 꿈도 소망도 열정도 없는가? 아니요. 제가 조금만 삐딱선을 타면 지금이라도 불을 붙이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거 전혀 세상적인 불이겠죠. 그러한데 그러한 강함이 있는 곳에는 결국 한없이 죽어가는 영혼들만 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원하는 꿈을 이룬들 수많은 사람 죽여놓고 꿈 이루어서 그 거대한 성 안에 자기 혼자 떡하니 왕자의 자리에 금면류관 쓰고 앉아 있으면 무슨 대단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습니까? 그거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온유함이고, 더불어 온유한 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온유함을 드러냅니다. 혹이라도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온유하게 주님을 닮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의 앞에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신앙의 방황을 하는 것도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교만한 나를 깊이 낮추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닮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인가 싶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짐을 통하여 고백하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있는 곳에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요? 바로 생명이 싹 트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온유한 그리스도인이어야말로 참된 생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교회야말로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참된 생명력을 가진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당신 잘못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아름다운 온유한 성품의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아름답게 널리 전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고백해 볼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렇습니다. 잊지 마세요. 억울하고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바로 그곳에 나를 보내셨겠습니까? 가끔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저도 그래요. 하나님 나를 큰 데 보내시죠. 큰 데를 보면 사람을 부딪히는 게 멀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덜 힘들거든요. 그건 진짜 덜 힘들어요. 그러니까 늘 그래요. 멀리 있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뵙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서 막 존경하고 막 그래요. 멀리서 보는 게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는 아무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가장 힘든 자리에 늘 그런 사람들만 있나? 그 생각 문득문득 드시죠? 그건 우리가 무슨 형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작아서가 아니라, 그러한 곳은 주님과도 같은 분이 아니고서는 살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해석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좀 되는 사람들이에요. 야, 너니까 내가 보내는 거야.
딴 애 같으면 다 죽어나 너니까 보내는 거야. 그래서 네가 살아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을 보면 자꾸 원망이 솟아나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순간에 몇 가지는 바꿀 수 있어요. 저도 화를 내서 여러분의 행실을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화를 내고 분노를 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강해지면 누가 강해지는 줄 알아요? 성도는 훨씬 더 강해져요. 왜? 그래야 목사가 강하게 이야기해도 부딪힐 수 있으니까. 강함을 강함으로 받는 것이 가장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게 자꾸 살아있잖아요. 저부터.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 가치 없습니다. 제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결론을 맺는 것보다 제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봄비처럼 보내신 것처럼 저도 흔적도 없이 그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뿌려지는 인생으로 살다가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생명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여러분이 꿈꾸고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닌 거겠죠. 이 시간 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 제가 바로 그러한 온유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웃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 잘못 아닙니다. 부모님 잘못 아니고, 자녀 잘못 아니고, 목사, 장로, 성도 잘못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달라고, 그 온유함을 통하여 이 땅에 어느 것 하나 두렵지 않고 주님 가라 하시는 그곳에 가고 서고 섬기고 헌신하고 이름도 빛도 없이 살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런 하나님의 온유한 자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온유함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름도 빛도 없는 그 고귀한 삶, 흔적조차 남지 않는 그 온유한 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어느 곳에 있다가 사라져도 내 이름조차, 내 섬김조차도 남기지 않는 그러한 온유한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나를 철저히 죽이고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져 하나님의 손에 통제되어져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우리의 가정에 속해 있는 가족들을 향하여 당신 잘못 아닙니다. 당신 잘못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겸손히 낮추시고 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닮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온유한 그리스도인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